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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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희망을 주시옵소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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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불의의 사고도 막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부흥 2000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그냥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중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1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가정의, 교회에, 민족의, 세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핵으로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사회적인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아끼고 시설을 정비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수요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전국의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저보다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회적인 영향력에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귀한 교회들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10,000번 암송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암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암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 삶의 자세가 아담과 같은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을 드리는 기도자가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친다면, 묵상한다면, 독백으로 자기에게 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 기도겠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나에 의존하는 세계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왔느냐? 왜 날마다 똑같은 음식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의 핵심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교수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주일 저녁에 대전을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유성을 지나서 서구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내려오는데 유성을 지나다가 살짝 봤습니다. 대형 쇼핑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유성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참사가 일어나서 현재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답답하죠.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전기차의 충전이 발화라면 사실은 지금요, 핵무기도 무섭지만 우리 푸틴 황제가 되려는 저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실질적인 위험은 전기차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현대 기술의 고도화된 집약된 기술입니다. 배터리에서 사고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만몬주의, 인간의 야망과 욕심에서 더욱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 수많은 IT, 수많은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중에 대부분은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요, 겨자입니다. 머스타드 시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가 사온 겁니다. 아주 작죠. 이게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그 겨자씨라고 해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샀던 것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겨자씨를 비롯해서 많은 씨의 비유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담고 있어요. 자, 누룩의 비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소금. 여러분, 겨자씨, 소금, 공통점이 뭘까요? 겨자씨, 누룩, 그리고 달란트. 여러분, 이 3대 비유가 우리 가운데 가장 유명하죠. 한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치면 대략 3억에서 5억을 잡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 회사를 차릴 때, 법인을 차릴 때 최소 출자금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여러 개 차릴 수가 있어요. 달란트가 말입니다. 자,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막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죠. 어디엔가는 감추고 어디엔가는 저축은행에, 제1은행, 제2은행에 은닉해 놓아요. 그러므로 은닉성이 있어요. 은닉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의도는 누룩, 겨자씨, 달란트라는 것은요,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고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신앙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감추기를 원하는 그 은닉성의 특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콜링했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아주 작아요. 여러분, 지금 푸틴 황제가 되려는 야심가가 뭐라고 그래요? 장난 아니야. 나 까딱하면 누를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1차로는 가스 안 팔고 2차로는 핵 누를지 몰라. 우리에겐 안 다가와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미쿡이 있지 않습니까? 미쿡. 젊은 친구들이 미국이라고 안 해요. 미쿡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도와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10까지 얘기 안 할게요. 전 세계에 핵탄두가, 핵을 실은 미사일이 13,000개 정도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9개 나라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수가 반절이에요. 13만 기 중에 6만여 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즉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항공모함은, 핵 잠수함, 항공모함은 미국이 더 많죠. 근데 핵 미사일은 러시아가 반절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동독이라는 나라에, 서독은 이제 자유진영이고 동독은 누구랑 친했습니까? 소련,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과 친했던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겨자씨와 같은 기도로 기도의 불길이 퍼지게 됩니다. 동독으로 퍼지고 서독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세계를 접수하려고 했던 알렉산더의 후예를 자처했던 히틀러가 못한 것을 동독의 교회의 기도자들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기도. 작은 기도예요. 내 기도가 작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천만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백성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아주 미약해서 로마의 대제국에 비하면 보일락말락한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큰 반죽 덩어리에 묻혀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듯한 누룩같이 희미한 그 비유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지나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롯데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롯데마트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만이 아니라 전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대참사, 핵도 마찬가지고 교육, 어린아이들의 안전, 모든 것을 위해서 지나다니면서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김준곤 목사님만 하고, 하영조 목사님만 하고, 옥하는 목사님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법을 어겼느니 뭐 했느니 막 PD 수첩 막 나오다가 힘들고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 교회의 섬김의 날이라고 했어요.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수백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게 진 빚과 옥하는 목사님 때 그 지었던 빚을, 그 은혜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요?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퇴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정현의 마음속에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도 많은 목사님들 페이스북 뉴스에 너무나 감사하다,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형교회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은 모습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반대가 아무리 심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극우주의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신앙이에요. 잘못됐어요, 양쪽에 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이념 따위와 비교해서 그 이념 하나를 쫓아갈 만한 가치입니까, 과연?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점차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죽덩이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군산시의 요인이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은요, 행정고시, 회계고시. 야,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 3시를 통과한 분이에요. 야, 저는 그분하고 한번 악수하면 공부를 너무 해서 이렇게 막 지문이 엄청나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도지사에 나가서 도지사 당선이 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헤드라인에 우리 형제 5형제인가 몇 형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솔깃해지는 거예요. 나 이 겨자씨처럼 나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나란 인간이 별것도 아니고 도움받고 살아왔고 은혜 받고 살아온 나도 언젠가는 나도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라고 건방지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김관영 도지사가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감동이 물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이제 선거에 나가고 국회의원 나올 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든 도지사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얼마든지 수행해 갈 수 있구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직한 얘기인데요. 저 유권자입니다. 그분이 재선으로 군산시 국회의원 나올 때 한 일은 별로 없고 삼시 출신에 조금 교만한 것이 보여 많은 사람이 안 찍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도 절치부심했겠죠. 어떻게 나아가야 정말 도민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볼 때 내면적인 성장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백미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의 환경의 문제. 사실은 대전의 유성의 큰 아울렛에 참사도 사람들이 환경을 잘못 다스리고 환경에서 일어난 그 배터리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리자의 문제, 대기업과 소시민의 문제, 갑과 을의 문제, 고용주와 청소 노동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이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룩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지길 바라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이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너무나 좋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고 얘보다 큰 애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이랑 찬양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두 가지를 목표로 하자. 첫 번째는 웃으시면 안 돼. 진지해져야 돼. 저는 장정동 선배님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명웅처럼 감동을 주자. 이명웅 아시죠? 세상 트롯을 하는데도 막 심금을 울리잖아요. 이명웅 트로트 노래를 듣고요. 어떤 국민은 그랬어요.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인생에 심금을 울려서 막 치유가 됐다. 요한아, 우리의 찬양의 목표는 그거다. 영혼들이 찬양할 때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소망에 젖는 찬양을 하자. 두 번째,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성공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오래 찬양을 해왔죠.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래서요, 우리는 그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하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을 위해서,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대참사 앞에, 공산주의의 오기 앞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버튼을 누르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인 미국의 군사력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